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높일 수 있는 거, 합당히 영광 받고 합당히 높임 받아야 할 그분을 우리가 알아 그분께 받으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양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다가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찬양이 그 어떤 것도 그 찬양의 강력한 그 힘을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 찬양이 올라갔고요. 그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걷어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것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마치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그건 그냥 세 발의 피. 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죽은 시체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는데 살아났다면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여러분 위에 손 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오셔서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눌림을 걷어내시고 여러분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그 찬양의 기쁨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가 오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돌파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 가운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게 파쇄되는 거예요. 그 돌파가 여러분 삶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저는 아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방언해라. 이 시간에 내가 역사할 거다.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많은 묶여있는 자들, 눌려있는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외쳤고요. 그 시간 속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많은 분들에게 가서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막 눌림이 떠나가고 그 속에 막 어두움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향기로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이 손 얹어서 해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그게 온전히 드려져서 그 연기가 우리가 드리는 내가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영혼 육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끝장을 보고 가세요. 1부에서 안 되면 2부에서도 예배 또 드리시고 3부에서 또 드리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있으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으시고, 주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고,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신 건 오직 그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에녹처럼. 우리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다. 예. 다른 많은 거 구할 거 있지만 여러분, 이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어찌 안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내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영적으로 묶이는 거,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답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할 게 없어요. 즐겁고 기쁘죠. 그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돼요. 그게 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그게 되면 막혀있는 사단이 갖다 놓은 장애물이 치워집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을 짓누르는 질병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나는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는 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너와 내가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되면 내 구하는 것들이 해결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받는 자가 됩시다. 헛된 것, 주님의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상관없는 것 구하느라 시간 허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답을 알면요, 답만 딱 쓰면 돼요. 여러분, 답을 모르면요, 길게 써요. 교수님, 제가 공부는 했는데 그거 비슷한 건 아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했어도요,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써야 그게 맞는 거고 정답이고 학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학점을 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결박이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올무가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악한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주시니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0절까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0절까지.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성경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육적인 사람이죠. 두 부류의 사람, 또 나누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부류는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대부분 이렇게 나뉘어요. 여기에 속하든지 이쪽에 속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보면.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잘.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사울,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은 그를 겸손케 했습니다.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인생 가운데 두 번을 짓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왜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게 됐을까?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첫 번째 죄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그가 첫 번째 지은 죄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 작은 숫자고 블레셋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됐어요. 사람들은 군사들은 적군을 보고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가고 이리저리 숨고 또 오기로 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안 오고 도착을 안 하고 또 적군을 보니까 곧 공격해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사울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세요. 제가 따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지은 잘못한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주도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도 아닌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닌 사울이 그 번제를 드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제사를 일반 사람이 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만져야 된다라고 한 것들을 일반 사람이 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웃사. 법궤를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그걸 수레에서 끌고 오다가 흔들리니까 웃사가 그걸 만졌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그 제사라든가 성물이라든가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버려요. 사울이 그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마치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신 법대로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죠. 제사 드리면 이길 거야. 제사라는 형식을 갖추면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니까 자기가 해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걸렸습니다. 죄로. 여러분 이게 죄예요. 우시야 왕이 아니고 우시야 왕이 동일한 비슷한 일로 그 문둥병에 걸린 일이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기 그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일로 인해서 나병이 생겨요.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별궁에서 자기 왕궁에서도 살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징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사울의 두 번째 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 군대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한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광야를 지날 때 이 모든 백성이 다 이동을 할 때 여러분, 어른이나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장년들 남자들은 괜찮지만, 노인이나 부녀자들이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요, 무리 가운데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그죠? 행렬 가운데 힘드니까 뒤로 자꾸만 처지죠. 근데 그런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은 뒤에서 쳐서 공격을 했어요. 되게 야비한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 야비하고 무자비한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정면에서 정식으로 맞대결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약한 자들, 이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서 쳐서 들어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걸 갚아줄 거다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아말렉을 진멸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어요. 잊지 말아라. 너희가 오늘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진멸하다라는 이 말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이 히브리의 원어에는요,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어떤 부정한 것을 제거할 때, 또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진멸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지정하신 것은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예. 만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면 죽여야 됐고요. 그 외의 물건들은 다 태워버려야 됐고요. 또 불에 타지 않는 어떤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다 봉헌이 되어져야 하는,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다른 용도로 이거는 뭐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져요. 네.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좋은 걸 남겨요. 좋은 걸 남겨요. 지금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울 속에 있는 육적인 모습들, 그게 이 말씀 가운데 다 나와요.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 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였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 속에 있는 첫 번째의 그 육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같이 좀 보겠습니다. 1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행한 것들을 이미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시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버리시겠다는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가요. 그런데 갈멜에 가서 봤더니 사울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떠난 모습을 봐요. 네. 전쟁에 이겼다고 좋아서 거기에 자기의 기념비, 예. 사울 왕 아말렉을 이기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세웠겠죠. 예. 그런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세요. 아무리 어떤 조건이라 해도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면 아무리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이어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치러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이 내게 속했으니, 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걸 다 알죠.
그런데 사울은요,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을 내가 잘해서 이겼다. 내 공로다, 내 공적이다 라고 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취했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을 딴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동역해서 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지 그게 우리와 함께 나누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 중심적인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내가 잘했어. 내가 한 거야. 이런 마음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적인 육적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진멸하라고 한 그러한 소와 양을 다 안 죽여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여기 나는 이 짐승의 소리들은 어디서 나는 거냐. 왜 이런 소리가 나냐. 왜 진멸했다고 하면서 왜 이런 소리가 나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내가 아니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진멸하다의 뜻을 말씀드렸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말렉이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무자비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심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없애야 하는 그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무리들이 이건 죽이지 말자고.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걸 제물로 드리자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울 왕의 마음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욕심이 없었을까요? 보세요. 살찐 양, 살찐 소 한 마리 얼마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요거는 죽이기 아깝다. 요거 토실토실. 이거 털도 이쁘기도 하지. 요거는 죽이기 너무 아깝다.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가. 첫째 내 마음에 아깝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명목이 있어야 돼요. 안 죽이는 이유 명목이 그럴듯한 명목이 있어야 돼.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면 좋겠다. 아주 그럴듯한 명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건 남겨서 내 앞에 제사할 때 써라. 안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다 덧붙여요. 그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채우는 자기 육적인 욕심들이 그 안에서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남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고백은 참 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12절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건 남겼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지 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저 집사님이 하나님인 것 같아. 집사님이 하나님께 얘기 좀 잘해줘. 이거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떠한 열려있는 관계가 지금 없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럴듯한 명목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사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잘못된 생각을 못해요. 몰라요.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 오히려 사무엘이 왔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신령한 예언자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왔다 갔다 입신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내 편리대로 사울처럼 바꿔서 내 편리한 대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욕심과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 속에 사울 같은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나는 지금 성전에 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자야. 그런 거죠. 내가 바깥으로 하고 있는 종교행위 잘하고 있으면 난 지금 하나님 잘 섬기는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인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울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찐 소와 양도 막 남겨두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그런 거. 하나님은 세상적인 거 다 끊어라 그랬는데 좋은 거 남겨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리고 맨날 그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즐거워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태도가. 내가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죠. 그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가 보기에 너무 즐거운 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겉으로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남겨둔 거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살찐 거, 예쁜 거. 근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자신의 속에 그런 어떤 육적인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인간적 욕심과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울이 행한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선한 거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건 악한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백성의 탓으로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그냥 온전히 회개하면 돼요.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요,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해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변명을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무리들이 가서 살찌고 살찐 소와 양을 끌어왔어요.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회개입니까? 이거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럴 때 없나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드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가 어떤가 생각해야 돼요. 아,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거기에 내가 토를 다는 거죠.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이유를 닫고 핑계를 달고. 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회개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런 어떤 자기 잘못을 지적을 받을 때 백성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20절 21절 보면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19절에서 사무엘이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 그 대답이 지금 20절 21절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서 하나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어요. 다만 여러분 21절을 주목하세요. 다만 백성이 내가 아니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에 자기 죄를 지금 깨닫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잘했고 백성이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고 백성만 잘못했어. 지금 여러분 사울은요 군사 일반 쫄병이 아니에요. 사병이 아니에요. 모든 군대의 가장 큰 리더예요. 왕이에요.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리더가 그러한 가장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백성이 내가 아니고 백성이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답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 소그룹의 셀도 여러분에게 맡겨줬다면 여러분이 리더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영혼들을 붙이세요. 두 사람 이상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리더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가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내가 뭔가 잘못될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잘못될 때 나는 그걸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말하진 않나. 만일 우리 안에 그게 있다면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육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그러한 사울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했을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잖아요. 사무엘은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를 더 강력하게 말을 해줍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죠.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죄 몫은 바로 사울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도 다른 소리를 하고 변명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꾸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 소 이거 안 죽인 거라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사, 아무리 훌륭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당신이 드리는 살찐 소,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나은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양 잡아서 기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나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가서 더 강력하게 또 말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예, 지금 거역하는, 지금 사울의 죄목이에요. 거역.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불순종한 걸 가르쳐주고 깨달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다른 얘기예요. 거역에 거역을 더하고 있죠.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죄가 거역죄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예. 완고한 거. 여러분 완고한 게 뭐예요? 고집스러운 거. 예. 고집스러운 거. 이것을 제가 이거 23절을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이게 완고함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거, 고집스러운 거, 그게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완고함이 우상 숭배가 되냐면, 이 완고한 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더 세우는 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의견,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버려지고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 했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딱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결정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지금 왕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가 뽑혀서 왕이 됐어요. 가장 조그만 베냐민 지파에, 그 지파 중에도 가장 지극히 작은 집안에 사람이 뽑혀서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 뺏기고 싶을까요? 몇십 년을 누린 것도 아니고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울은요,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울 안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왕의 자리 빼앗기고 싶을까요? 절대로 안 뺏기고 싶죠. 갑자기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사울의 태도가 바뀌어요.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예. 지금 급하게 회개를 해요. 예.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심령 깊은 곳의 중심에서 우러난 회개일까요? 어떨까요? 그게 그 회개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졌어요, 마음이. 안 되는데 나 왕의 자리 뺏길 수 없어. 내가 범죄했어요. 갑자기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시인하는 거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못 깨달은 상태에서 내가 가진 거 뺏길까 봐 지금 급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애가 잘못했을 때 막 이야기하면 그때는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러다가 매를 딱 들면 그때 엄마 잘못했어요. 무서우니까 매가. 마치 그런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왕의 자리 뺏길까 봐, 자기 가진 거 뺏길까 봐 그거 안 놓치려고 나 범죄했습니다. 말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이런 모습이 다 육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회개 아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울의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자기 사랑이 사울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을 떠나는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내용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6절까지 받고 밑에 보겠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범죄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속에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래요. 내가 범죄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부탁이 있는데, 청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가서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왕 대접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서 내가 왕으로서 그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고 체면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밟히는 거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각, 깨달음, 뉘우침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가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실 점쟁이 찾아가는 거고, 이런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지금 이 말을 지금 할 때인가요 지금 사울이?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전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혀 몰라요. 사울은 당장 그냥 내가 높임 받으면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되고. 왜 사람들의 말을 청종해요?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왜 사람들 말에 청종해요? 사람들이 날 버릴까 봐,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가버릴까 봐, 사람들이 말을 들어줘야 나를 왕으로 대접하고 나를 세워주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죄에 대한 이 지적을 받는 이 순간에도요,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사울은 계속 사무엘에게 그걸 간청해요. 그걸 나를 위해 함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든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든가. 그게 아니라 나 범죄한 거 맞는데요. 그럴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 목표가 사람이 되면요. 병 이름이 뭐냐면 사울병. 사울병에 걸린 거예요. 목표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사울병이에요. 예.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하면 사울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면 사람에게는 저절로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걸 사울은 몰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어떤 사람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린 사울병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비록 그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는 그 모습.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윗과 같이 회개해라. 그가 왜 내 마음에 합한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울을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아 사울도 그랬는데 나도 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사울 같은 사람도 뽑아서 왕으로 쓰셨잖아요. 저도 조금 사울 같지는 않지만 저는 조금밖에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곧 사울병이에요. 그게 사울병이에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죠. 저 사람 봐주셨으니까 나도 봐주세요. 왜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따를 법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두려우면요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못해요. 마음에 품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있고요.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울병 들어있는 거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 내 속에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울을 통해서 봤더니 내 안에도 있어요. 주님 이거 뽑아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